오늘 말씀은 잠언 9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0절에서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지혜 교육인데, 제가 아직 그 강사로 섭외되지 않았지만 강사로 좀 와달라고 한 곳이 한 곳 있어서, 제가 셰마 학당을 이렇게 하면서 더 철저히 좀 준비해야 되겠다 하면서 강의 준비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하지만 주 대상은 부모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 대상이 부모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혜 교육은 우리가 생각할 때 셰마라고 할 수 있고, 또 유대인들이 그 말씀으로 얼마나 지혜롭게 사는지 세상에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유대인들이 여기 보면 2013년도에 노벨상의 50%가 유대인이었고, 노벨 경제학상은 60%, 또 노벨상 전체 수상자의 약 28%가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뽑은 20세기 전 세계에 영향을 준 21명 중에 15명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몇 사람만 들면 뉴턴, 다윈, 마르크스, 그 다음에 에디슨, 아인슈타인, 프로이드, 록펠러, 이런 정도의 사람들,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러면 유대인들이 역사가 좀 있고 유대인이라는 명칭도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빼고 조금 간결하게, 자, 유대인들을 좀 구분하면요. 유대인들을 좀 구분하면 아슈케나지라고 하는 유럽 계통이 약 80% 정도가 되고요. 인종으로 따지면 세파라디라고 하는 중동계가 약 20%, 자, 팔라샤라는 흑인 유대인이 약 2%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 중에 혈통적 유대인이 있고,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유대인 속에서 낳은 자녀가 유대인. 그리고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방인이지만 엄마가 유대인이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리고 정치적 유대인은 유대인의 여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을 정치적 유대인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종교적 유대인은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 현영수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유대 교육을 받았을 때는 이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의 전반부에 대한 내용들은 다 변순복 교수님의 유대인의 이제 교육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영향을 받고 제가 너무나도 충격받았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같이 나누는데, 그 중에서도 이 유명한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종교적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 세계 인구의 약 2%가 유대인, 약 1,5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종교적 유대인은 지금은 약 20% 정도 되는데요. 약 300만 명으로 잡으면, 그 중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났다면, 그들이 어떠한 교육으로 이런 일들을 세상에서 지혜롭게 이렇게 했는지, 또 세계에 기여하게 됐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종교인이라고 하면 정통파와 보수파와 개혁파가 있는데, 저희 이제 기독교는 개혁파가 좀 좋은 쪽으로 속하는데, 이 유대인의 개혁파는 좀 자유신학적,
그래서 자유롭게 신앙을 믿는 쪽이 개혁파라고 하는데 거기가 약 60% 되고요. 이제 이렇게 모자도 쓰고 이렇게 종교적인 검정색 옷을 입고 늘 다니는 사람들이 약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약 60% 정도가 됐는데 요 현대 오면서 약 20% 정도로 이제 적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하였는가? 그래서 유대인을 무엇을 믿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습니까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니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는 유대교를 믿습니다. 그리고 유대교 교육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는 유대교는 또 무엇인가라고 또 살펴보면 유대교를 믿는다고 했을 때 유대교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에 최우선을 두고 그들의 삶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 중심, 두 번째는 회당 중심인데 늘 회당의 근거리에서 늘 살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잘 가르쳐주는 랍비 중심으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은 삶,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 그 다음에 회당 중심의 삶, 랍비 중심의 삶을 사는 공동체를 유대교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그냥 하나님을 믿어요가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 공동체를 유대교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 교육은 또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의 삶을 사는 공동체를 세우는 교육을 유대교 교육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럼 유대교 교육의 본질은 이 자녀들이잖아요. 가르쳐야 될 그 자녀들이라는 말 자체가 건설자들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배를 탔는데 배를 먹고 배탈이 났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말처럼 유대인들의 이 자녀들이라는 말 자체가 건설자들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국가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을 키우는 것이 유대교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은 그렇게 믿고 살고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유대교 교과서는 또 뭔가라고 했을 때 제일 1교과서가 타나, 여기서 그 크도 아니고 흐도 아닌 흐라고 하더라고요. 이 발음이 이제 아랍 계통의 이제 언어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교과서는 탈무드인데 우선 이제 성경이라고 했을 때 타나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은 미크라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런데 미크라의 뜻이 되게 이제 세 가지로 있는데 읽는 중,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것이 성경책이 아니라 읽고 있는 중을 성경책이라고 하는 거죠. 늘 삶 속에서. 그리고 부르는 중, 누가 나를 계속 부르고 있는 그 책이 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미크라라고 하는데, 그리고 행하는 중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행하고 있는, 그래서 부르는 중은 듣고 있는 그 사람과 하나 되는 어떤 개념에서 이렇게 이제 연관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들은 미크라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우리가 말할 때 성경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이 이 성경의 단어 안에 그 미크라라고 부를 때 그들이 믿고 있는 그런 신앙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1교과서를 보면 타나크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뭐 다 알다시피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잖아요. 율법이라고 우리가 불리는데 그 율법은 그들은 좀 다르게 원리를 설명하는 책이라고 봐요. 우리는 이제 율법책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원리를 설명한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지서가 있는데 그것은 느비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원리를 교육하는 책. 그리고 세 번째 커투비는 성문서라고도 하고 시가서라고도 하는, 이제 밑에 이제 쭉 나와 있죠. 시편, 욥기, 룻기, 예가, 전도서,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 같은 책들을 읽으면서 실제로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용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책이라는 거죠. 근데 왜 그들이 제1교과서를 타나크라고 부르냐면 토라의 티귿하고
두 번째 느비딤의 니은하고 그 다음에 커투빔의 키읔을 따서 타나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르는 것을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교육하는 것을 제1교과서라고 하는, 그게 유도교회에서 계속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원리를 교육하여 적용하는 교인을 유대교회의 삶의 지침서로 삼는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제2의 교과서가 탈무드인데, 탈무드는 그럼 무엇을 가르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토라 원리를 이야기할 때 그 원리를 잘 설명하는 책을 탈무드라고 하는 거죠. 제일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절기를 알려준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절기는 어디에 써져 있느냐? 그들이 매일 보는 유대력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력에 보면 지금 서기 5천 며칠인지 이렇게 다 써져 있고, 성경은 몇 장을 읽어야 되는지, 무슨 절기인지, 그것들을 다 기록한 것이 달력인데, 그 달력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데, 저희도 달력을 보면서 따라 하잖아요. 부활절인 부활절 행사를 달력을 보면서 몇째 주에 언제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유대 달력을 보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그 절기를 그러면 어디서 지키느냐? 모든 적용이 가정에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탈무드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사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들이 정의를 행하고 어떤 일을 행했는데 더러워졌어,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제사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이 다 탈무드 안에 성경이 그 원리를 가르쳐 주지만 자세한 내용을 잘 다루지 못한 부분들,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탈무드에서 다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정결을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사는지를 유대인들이 배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탈무드,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탈무드 하는데 그 탈무드가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그들이. 근데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살면 그 모든 문화나 이런 것들에 잠식되고 어떻게 말도 잃어버리잖아요. 저희 나라도 어떻게 보면 36년 동안 일제로 인해서 많은 언어들이 일제화된 언어들이 많잖아요. 그 요즘에 이제 계속 쇄신하고 다시 한국어로 다 바꿔 쓰지만,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던 것들을 유대인을 하나로 연결했던 것이 탈무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탈무드가 가르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통한 신앙이라는 것이 핵심이. 그러니까 핵심이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신앙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유대교는 인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간이 설 건지 그 태도를 자세하게 기록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건지를 기록한 것이 탈무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교 교육의 신앙 교육을 다 종합적으로 기록한 것들이 또 탈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탈무드를 통한 신앙 교육이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한다라고 이렇게 교육을 들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신앙 교육 탈무드를 어떻게 말하는지, 그 신앙 교육이 어떤 것인지를 1, 2, 3으로 좀 나눠봤는데, 하나님을 첫 번째 최우선으로 두는 게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교육을 유대인 교육의 가장 첫 번째로 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교육이 잘 돼야지만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600만의 대량 학살이 유대인들에게 집행되었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왔는데 600명이 학살되고 자기들 나라가 다 흩어졌는데 그것도 어떻게 믿느냐 이거죠. 그거에 대한 이해가 유대인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곳에 가도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 건지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늘 그런 믿음을 교육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이해시키는 것이 이 교육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창조되었는지, 왜 세상은 창조되었는지, 왜 여러 민족들이 있는지, 그런 창조들을 다 이해함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이해되는 거. 그러면서 이제 교육,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 이 교육 때문에 이걸 꼭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음 교육인데, 이제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은 가르칠 교자에 기를 육자를 써서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가르치는 게 교육이라고 우리가 흔히 쓰는데, 가르치다라는 것은 갈다와 치다의 합성어로 가르치다라고 이렇게 언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다는 우리가 램프, 형광등이 이렇게 어두워지면 갈잖아요. 그리고 칼이 무뎌졌으면 칼을 갈잖아요, 새롭게. 그래서 잘 자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밭을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밭을 갈아야 한다라는 거죠. 뭔가를 받아들일 때, 뭔가를 교육을 받으려면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돼야지만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다라는 말은 가지가, 나무가 잘 자라려면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예쁘게 자라잖아요. 멋지게. 그리고 이제 그물을 쳐서 이렇게 그 양식하는 것처럼 기를 때 그물을 치고, 그 다음에 양을 칠 때도 예를 들면 양이 울타리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게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잘 가르쳐서 이렇게 행하게 하는 것, 잘 자라게 하는 것이 교육인데, 유대인들은 그런데 가르치다라는 말이 없대요. 가르치다라는 말은 믿는다하고 같이 연결되는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가르치다라는 말은 철학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언어고, 믿는다라는 것은 신앙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와 가르치다라는 것은 똑같은 건데, 우리는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내가 믿어라고 하면 그냥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 제 안에. 그래서 이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좀 가르쳐야 제가 저도 살고 우리 자녀도 살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어떤 거냐면 가르칠 때 먼저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배운 것은 우리가 알게 될 때 그것들을 행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닮아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골프를 배우러 갔다면 골프 치는 걸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분이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기타를 칠 때 어떤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늘 전도사님을 보고 그 기타를 치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너 그 전도사님 따라 치는 것 같다고, 계속 그렇게 왜 치냐고, 약간 독특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가르침을 받으면 항상 그 어떤 선생님의 어떤 부분까지 닮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닮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닮음은 나 이렇게 닮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그냥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것들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고 그것들을 알아갈 때 우리는 그것들을 예수님과 똑같이 닮아 가져야 되고, 그 닮아진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때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닮아진 부분들이. 그런데 그냥 내가 믿어요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교육은 100% 유대인의 삶을 살게끔 하는 교육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선택받았다. 그 선택받았다는 구별되었다. 세상과 나는 다른 삶을 살게 구분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선택받은 선민 사상의 핵심은. 그리고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도록 만들어진 창조적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100%의 세계인,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부분은 한국어하고 이제 영어 좀 쓰시는 분들 좀 있고 다른 언어들은 잘 못하는데, 유대인들은 한 개를 하면 종이래요. 하나 언어, 모국어만 쓰면 종이래요. 그 두 개의 언어를 쓰면 조금 높은 종, 다른 언어를 세 개를 쓰면
일반인, 4개를 사용하면 조금 높은 일반인이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되면 4개의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로 세계인으로 키우는 게 그들의 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5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게 한다라는 거죠. 제가 한 부분을 빠진 것 같은데, 네, 아까 가르치다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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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PPT. 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들은 유대인들은 가르칠 때 이거 해라고 안 가르쳐주고,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선생님이 보여주는 것 계속해서 보여줌으로 그들이 따라하게끔 만드는 것을 그들은 배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르친다라는 말이 없고 배운다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다를 강조하면 이게 가르치다라는 언어로 사용되는데,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계속해서 예를 들면 부수다 있잖아요. 부수다를 강조하면 계속해서 부수는 거죠. 그러면 부수다가 부셔버리고 깨지고 조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배운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면, 내가 계속 배우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들을 보고 그 자녀들이 계속 따라하게 되고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 교육이 유대인들이 하는 배운다라는, 우리가 쓰는 가르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예를 들면 내 삶으로 계속 무엇을, 예수님의 삶을 배워가는 삶을 계속 강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들을 따라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마음이 찔렸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떤 부분이 찔렸냐면, 제가 항상 언약이가 볼 때 제가 맨날 핸드폰 이렇게 보고 유튜브 잠깐 축구 잠깐 영상 보거나 이렇게 재밌는 영상 볼 때 항상 걸려요. 말씀 볼 때는 항상 안 걸리고, 항상 볼 때 언약이가 아빠 뭐 봐요? 이렇게 잠깐 방에서 나와서 이야기할 때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계속해서 뭔가 편안한 시간에 내가 즐기는 게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진짜 교육이잖아요. 내가 정말로 뭔가를 하고 있는 그 상황, 내가 정말 즐기고 싶은 뭔가를 하고 있는 상태, 이것들을 보여줄 때 그 애는 그게 진짜 즐거운 거구나를 배우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즐겁게 읽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이렇게 재밌어를 늘 삶으로 산다면, 우리 아들은 하나님과 사는 그 삶이 진짜 재밌는 거구나를, 이게 진짜로 가르치는 건데, 제가 이제 한국식의 어떤 야 너 가서 성경 읽어, 성경 읊조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나는 내가 할 걸 다 했으니까 이렇게 영상 보고 있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찔리고 너무나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 부분을 보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했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시편 1편 같은 경우,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주야로 그 말씀을 읊조리는 자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을 받고 싶어. 그런데 매일 주야로 읊조리지 않고 그냥 그 하나님 믿으니까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경향이 강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유지하는 것이 누구냐라고 하면 유대교인이라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날마다 다른 것들을 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책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와 대화하고, 그 아이와 대화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인지 계속 가르쳐주면서 자기가 그 삶을 추구하는 삶을 보여줄 때에 그 아이는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이게 신앙이구나를 자연스럽게 배운다는 거죠. 제가 대학교 갔을 때 다운주의에서의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냥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언제 믿느냐, 누군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그 어려운 상태에서 어떻게 신앙을 바라보는가가 그때 믿음의 어떤 시발점이 된다는 거죠. 그때 믿음을 갖고 싶은데 그 신앙인이 별로야, 그러면 그 신앙을 믿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려웠을 때 그때 신앙인이 도와주거나 아니면 신앙인이 너무나도 좌절스러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좌절스러웠을 때 그때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사람이 진짜로 이렇게 사는 거구나, 어려울 때 진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구나 라고 할 때, 이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도에서 전도했을 때 간디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너가 믿는 그 예수님을 너는 왜 믿지 않느냐? 너가 그렇게 전했다면, 너가 그렇게 사랑 이야기하는데 그럼 진짜 사랑을 해라. 너 자신 부인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지 않느냐? 근데 너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왜 믿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믿게 하려면 자기가 진짜로 말하고 있는 그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면 그들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저에게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생각할 때, 제가 유대인들을 봤을 때 되게 율법적이고 그것을 막 지켜야지만 생명이 있어, 막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막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진짜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생명이구나 라고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물론 세상에 악영향도 미치지만 자기 민족과 어떻게 보면 자기 공동체에는 어마어마한 기부를 하면서 같이 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변승복 교수님이 그 랍비 학교에 다녔을 때 지진이 잠깐 일어나서 지붕에 몇 개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기부 좀 부탁한다고, 당신들의 이 지도자 랍비를 교육하는 이 학교가 지진으로 인해서 학교가 약간 이렇게 부셔졌는데 좀 도와달라고, 기부를 해달라고 했을 때 기부를 했는데, 얼마나 기부를 했냐면 그 총장이 나와서 우리 학교 다시 지읍시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공동체에서 얼마를 냈는지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 안에 스며 있고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기업을 물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는 친척도 기업을 잘 안 물으잖아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엄청 도와주고 같이 이렇게 살려고 하고 어려움을 같이 이렇게 이겨내려고 하는 가족들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어려우면 어렵지, 조금 도와주고 그냥 알아서 살겠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기업 물을 자로서 그 아이를 책임지고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유지되고 그것들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내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랍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근데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도 분열이 많은데 그게 진짜로 공동체인가?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라고, 너희는 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을 예를 들면 기독교인,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실체를 아는 자로서 우리가 그것들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정말 그 사랑을 아는 것인가? 라는 질문들이 저한테 온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교육할 때 어떤 것들을 교육하냐면, 유대교를 세워서 교육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길을, 어떤 길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은 바른 길을 살아야 된다는, 바른 길. 그게 답이에요. 근데 그 바른 길을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 자신에게 명예되는 길인가? 그게. 그리고 두 번째, 내 친구와 내 가족과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이 받는 길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인가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길이 충족되었을 때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바른 길을, 세 가지 충족을 되려면 바른 길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했을 때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이제 탈무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너를 바라보는 한 눈이 있다. 너에게 귀를 기울이는 한 귀가 있다. 너의 말을 기록하고 행위를 그리는 한 책이 있다. 그래서 눈과 귀와 책이 있는데 그것들이 너 머리 위에 있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럴 때 그들은 항상 생각하면서 죄에서 벗어나고 명예 있는 길을 걷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 이제 CCTV가 있으니까, 이게 2000년 전에 이렇게 탈무드를 기록한 거지만 우리가 CCTV 있을 때
쓰레기도 잘 안 버리잖아요. 이렇게 교회에 카메라 있다 하면 의자도 이렇게 툭 치고 싶어도 카메라 있지 이러잖아요. 근데 항상 있다는 거, 머리털만큼 많게 눈이 달려 있다는 거. 하나님의 귀가 늘 머리 숫자만큼 막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서 그들의 탈무드 속에서 뭐냐면 귀는 벽이라는 거예요. 벽. 그러니까 벽이 항상 듣고 있어서 누구한테 알려주냐면 새들한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새들이 온 세상에 다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념. 그리고 이제 머리털은 이렇게 눈이 이렇게 머리털만큼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책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책이 항상 있으니까 너가 실수하면 이 책에 다 기록되니까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할 수 없게끔 하는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교육 모토는 뭐냐?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사람이 되는 교육,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의 면전에 행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다른 언어로 코람데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항상 옆에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나를 보고 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쉽게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늘 주님께 대하듯 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보지 않는 곳에서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을 교육하는 게 유대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있을 때 잘하고 사람 없을 때 마음대로 하는,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람들 있을 때는 좀 이렇게 올바른 행동도 하고 막 서운한 것도 하는데, 집에 있을 때는 막 너부러지고 청소도 안 하고 막 와이프가 와야 청소하고 막 이런 어떤 삶을 사는데,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셔. 그 예화 중에 뭐가 있냐면 아이들에게 중간고사를 내줬대요. 닭을 한 마리씩 주면서 이 닭을 아무것도 안 보는 곳에서 죽여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중간고사를 잘 보려니까 어떻게든 죽여서 왔겠죠. 근데 한 아이만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왜 너는, 그래 다 친구들이 다 무시했죠. 그걸 못 죽이고 왔냐고 막 친구들이 놀리는데, 그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생님 물어본 거죠. 너 왜 못 죽였어?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도 없는 강야에 갔대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닭이 자기를 탁 째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닭이 째려보니까 안 되겠다. 눈을 가렸대. 이렇게 못 보게. 그리고 딱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냥 살려서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자기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런 시험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계속해서 보고 계셔.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살 건지 우리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교육하는 그 교육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교육의 목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여기 있네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행위를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신앙을 위해서 중요한 신앙 교육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조금 제가 잘못 프린트를 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어떤 유대인들의 교육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9절에 너를 부른 이유는 내 공도와 공의를 지켜서 너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너에게 주는 복을 그대로 그 자녀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복을 쫓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 그것들을 유대인들이 그대로 이렇게 믿고 따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쉐마의 말씀인데, 그 쉐마가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적혀져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되게 강론하는 그 양이 제가 볼 때 너무나도 적은 거예요.
그들의 모든 시간이 예를 들면 신앙 교육인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안에서 탈무드를 알려주는 그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 관계를 통한 신앙이 핵심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보다 훨씬 더 그 신앙의 강도가 너무나도 약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르칠 때도 예를 들면 내가 받은 사랑, 그 사랑을 알려줘야 되는데 나는 그 사랑을 안 하고 싶은데 자녀들에게는 가르치려고 하고 행하라고 하는 건 아닌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찔리고 답답하고 내가 그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살지 못하면 내 자녀나 내 후손들에게 그것들을 알려주지 못하겠구나. 이들은 내가 더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들을 더 하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이 자녀들은 그것들을 보고 저것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것들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지혜로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배웠고 그 말씀을 믿고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칠 건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칠 때에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그 일을 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혜 교육했는데 유대인들의 제가 알려주지 않는 미국의 예를 들면 아이비리거의 40% 교수들이 다 유대인이고 법조계의 약 20%가 유대인이고 부의 40% 400명 중에 약 40% 정도가 유대인이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차지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구나. 그러면 그 지혜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에게 지혜 없다라고 우리가 비난받거나 세상에서 잘 못 산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잘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그럼 그 잘 이해한 말씀을 잘 살게 될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 것인지 그것들을 살아내는 우리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교육할 때 우리가 부모들이 본이 되어서 제가 우리 쉐마 학당에 너무나도 마음이 찔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요한복음을 다 못 외웠어요. 그런데 애들은 막 외우게 제가 달달 어떻게든 다 외워서 그들의 마음속에 마음을 새기려고 했는데 제가 한국식으로 너무 많이 가르쳤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될 수 있으면 저도 많은 말씀들을 좀 마음에 품으려고 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더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너는 너가 해야 될 거지 내가 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계속 배울 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 배운 것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